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다가요 또 비가 오니까 매우 습하여서 이렇게 별로 기분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왜 찬송하리로다 라고 편지를 썼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편지를 썼는데요, 성도들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늘 함께하여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요, 억만금을 주고 뭐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주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티격태격해도요 늘 옆에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위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며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죠. 기쁘고 기쁜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지 표정이 다 어두우셔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하여도, 불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듣고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서는 연락을 보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반드시 방문하여서 너희를 다시 보고 싶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 만남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은 왼쪽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요. 성령님이 계속 오른쪽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니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여도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유, 이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되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질 않어. 하면서 이런 얘기가 또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사람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있어서도 자녀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좀 팍 펼쳐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자기의 그러한 사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진실함을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는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잘해주면 너도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가 너를 잘 대하여 줬는데 네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고 만나는 이 관계를 맺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요, 이 관계 맺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전화로 통화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얘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얘기만 그냥 착 써가지고 보내는. 그러니 심지어는 정부에서 부처에 어떤 장관을 뽑고 해임하고 직을 주고 거기서 해임하는데도 문자로 통보해 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각박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대화를 하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요, 사람들은 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진솔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원한다고 그래요. 하이터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만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만남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거짓말 하는데 참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을 하면 바로 당면에 있는 상황을 모면에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솔한 관계 안에는요,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실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거짓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가 이 교회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천주교에도 침투해가지고요, 천주교회가 아주 고치를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근데 신천지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믿음이 삐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을 많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포교하는데 어떻게 포교를 하느냐 하면 전철에서요,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 내가 지금 전람회를 하게 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꼬십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이요, 여자가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보호분동이 발동돼 가지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고 그러면은 그 여자 둘은 신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걸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만나는데요, 어디서 만나냐 하면 서울대에서 만납니다. 서울대 빈 강의실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어느 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서울대 다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한 명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대학원생인데 우리 모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뭣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대에 만나서 서울대 빈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느 대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대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것을 모략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모략. 그래서 속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모든 것들이요,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의 끝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파멸과 파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마귀의 특징은 말끝마다 다 무슨 말만 해요?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요, 처음에는 그것이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진실한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독립운동 하듯이 독립투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막 그렇게 인터넷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 일본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과거사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배상이 되었다라고 해도 개인 간의 그런 배상의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 간에 그런 상호 관계에 있어서 옳은 것인데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함과 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함으로 대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심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완전히 우리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한 몸 한 지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의 서로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끊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를 2번이나 힘쓰고 했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은 참 경솔한 사람이다. 오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약속을 하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겁니다. 미쁘시다는 말을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요.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방문 계획을 변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스를 아멘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그것은 예스,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성공한다, 내가 번영한다, 내가 잘된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지읒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인, 죄인, 죽음,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에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쳐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요, 전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잔인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순종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 여전히 우상의 땅이며 여전히 우리의 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그 계획 가운데 고린도로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아니요 하고 주님 말씀에 손살에 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편지 쓴 것이 오늘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쓰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저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자기 장인이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난 이제 여기 있으면 죽게 됐구나. 자기 생각 머리를 굴러보니까 나의 원수는 내 적의 원수니 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망명 가면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블레셋 수도로 도망쳤습니다. 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잡아왔습니다. 그리고선 왕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여, 여기 다윗이 왔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우리의 대원수니 여기서 바로 죽여버립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피하면 어떻게 좀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쳤더니 거기에 늑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면서 수염이 턱을 지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적실 정도로 그냥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쫓아내 버립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미친놈을 죽이면 그 미친놈 속에 있는 그 미친 귀신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저주받을까봐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요, 다윗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모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노년에 시편 23편을 쓰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인생의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멘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요,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병정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너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에 그가 그냥 쉬운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하겠다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거짓말 잘하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일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니 거기서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에 아멘 하죠. 거기서 아멘 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아멘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5 손가락이 있죠.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됩니다. 저만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오후부터는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이번 주부터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라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 워크북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처음 시작,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그런 교재인데요. 이걸 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 그러면 그냥 빨간 줄 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암송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위급할 때, 참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은 암송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아멘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속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아멘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로 근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